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 드리시고 주일 일부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간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입니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맞이하여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죄진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3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장 새 찬송가 44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인 노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예수 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은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노태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로 살게 하옵시고 위정자들이 늘 국민의 긍휼히 여겨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백신이 부작용이 없이 원활히 접종되어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에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곳에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이 어려움이 없이 마음껏 돕는 손길과 성령의 돌보심 안에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은평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모두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이집이 안전사고 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동로가 되게 하옵소서. 박병도 담임 목사님이 늘 세임 주시고 영역이 강건케 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논의 더욱 강건케 하사 계획하신 모든 일을 나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교역자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병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 다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늘 바로 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주일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정교인 청동원 특별 새벽기도회가 5월 31일 월요일부터 6월 4일 토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실시간 영상 송출이 동시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변경으로 인해서 좌석수 20%, 예배인원 80명 이내로 제한적인 대면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후 예배는 청년과 연합하여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목장 모임이 영상 모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제10회 응암마을 어린이 케어 프로그램 개강이 6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매주 6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시무권사의 주최로 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주차장 부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5월 29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엘리사 희랑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백완순 권사님, 백승원 성도님, 전유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될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우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영상으로 시청하신 후에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호산나 성가대가 또 열심히 또 가정에서 준비해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 또 어르신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도 계속 접종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접종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주의를 성수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 백안순 권사님 가정과 백승환 전유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백권사님께는 노년이 복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주시고 백승한 성도의 가정에게는 젊었을 때 새벽을 깨우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정 모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치지 않는 능력으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시작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은 없을까?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는 삶이 무엇일까? 아마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일 것입니다. 어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실 만드는 방직 공장인데 수습 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업 반장이 기계 작동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일을 배웠지만은 그래도 일하다 보면은 기계가 고장 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일을 즉시 멈추고 나에게로 달려와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마.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녀가 일하다가 그만 올이 풀리고 실이 엉켜서 기계가 엉망이 되었어요. 몇 시간을 낑낑거렸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반장이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고장이 났니? 네, 몇 시간 전에요. 아, 그런데 왜 지금 왔어? 아, 제가 고쳐보려고요. 그런데 잘 안 되었어요. 그러자 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할 일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내게로 달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겼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선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중세시대 성녀 아빌라의 테레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의 4단계를 말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물동이로 물을 깃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힘들어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요. 해도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야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펌프로 물을 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도 힘들어요. 그러나 물은 좀 많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활동을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수로에서 물이 흘러오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저수지에서 물이 스스로 흘러요. 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는 단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것도 소낙비가 쏟아져요. 내가 할 일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의 폭포수로 나를 적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물동이 이고 힘들게 펌프질하는 신앙으로는 힘들지 않겠어요? 뭔가 하늘에서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흠뻑 옷이 젖는 그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임하고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 이례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난 현상은 특이한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 직분이 있거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임하지 않아요. 어쨌든 활기 있는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뭔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이단들이라고 핍박했어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이 필요했어요. 능력이 필요했어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넉넉히 살아갈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준다는 거였어요. 그 능력을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늘로 오는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서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지 못해서 힘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이 힘을 강구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이 힘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이 힘 때문입니다. 물질의 힘, 권력도 힘이에요. 명예도 힘이에요. 지식도 힘이에요. 과학도 힘이에요.
그러나 모든 힘이 다 좋은 힘은 아니죠. 좋은 힘은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쁜 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어요. 나쁜 힘을 갖고자 했어요. 결국 그 힘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 힘으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질투심 하나 때문에. 나쁜 힘이죠. 결국 그는 그 힘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좋은 힘이 필요합니다. 좋은 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늘의 힘은 약속으로 주어지고 기도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의 힘은 약속으로 지어지고 기도로 받습니다. 약속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예요. 약속과 기도.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한 믿음 좋은 기업의 총수가 어느 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회 가서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로 시작한 사업에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거지가 들어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10만 원을 주세요. 오늘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10만 원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이 총수가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방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총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봐요,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어서 나가세요. 거지의 기도가 즉시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거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약속대로 응답받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 이태리 피렌체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 위인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보나 롤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라고 부를 만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마가교에서 목회할 때 엄청난 군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설교를 멈추더니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마침내 5시간 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5시간 동안 그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같이 성령의 능력을 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평신도나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먼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늘 1절을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사람들은 오순절에 모였어요.
그러면 왜 오순절일까? 오순절에 모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매년 3번의 절기가 있었어요. 율법에 하나님이 명시해 놓으셨죠. 4월에는 유월절, 5월, 6월 사이에는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이 세 절기는요, 모두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고 농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죠. 그리고 이제 곡식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절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절기예요. 그리고 첫 곡식을 수확할 때입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수확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첫 곡식을 수확했던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가을에 익은 모든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해요. 그래서 수장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 그리고 십순자 50일이란 뜻이에요. 그 5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는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시내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불이 먼저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순서가 있어요.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것이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성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어디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이 다락방은 신약의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때가 되자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첫 곡식이었어요. 첫 열매.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첫 열매로 부르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열매는 아무 때나 수확되지 않아요. 때가 이르고 준비가 필요해요. 오순절이 여러분, 이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심플레로라는 의미예요. 심플레로, 이것은 가득 채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동이에 물을 한 바가지씩 불면은 가득 차잖아요. 가득 찬 다음에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동의 물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심플레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곡식이 익습니까? 물통에 물이 가득 차야 돼요. 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첫째, 영적 시내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불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물통에 물이 차면서 밖으로 흘러 넘쳐가고, 그래서 생긴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저는 하늘의 위로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을 보세요. 2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먼저 소리가 나타났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인가가 보였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4절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모습이 보이고 이상한 말이 들렸어요. 그것이 성령의 현상, 성령의 나타남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와요. 구원의 능력도 거룩도 권세도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위는 공간적인 위뿐만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곧 성령님이 계신 곳이 위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위에 계신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겐네테 아노텐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나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위에 계신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도 위에 계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에 대해서 2000년 교회사에 끊임없이 논의된 두 의견들이 있어요. 두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모방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식설이에요. 모방설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적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식이에요. 이식. 임플란트라고 그러죠. 여러분, 임플란트. 우리가 치아를 심는 걸 임플란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식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신 성령이 들어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나 닮겠느냐.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죄의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얼마나 거룩해지겠느냐.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이식될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식설이에요. 이식이냐 모방이냐 어느 것이 맞는가 할 때 여러분, 사실은 둘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먼저는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방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닮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순서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비슷하지만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최초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불같은 세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같은 세례가 임하고 그 다음에 세례가 임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능력을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능력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받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비유로 말하자면 성령 세례는 결혼하는 것과 같고 성령 충만은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은 일생 한 번 해요. 결혼은 사랑하는 님과 딱 한 번 해요. 그러나 사랑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은 많을수록 좋아요.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결혼했다라고 자동적으로 사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부는 매일 사랑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우리는 더 성령님을 사모해요. 지속적인 사랑이 부부를 행복하게 하듯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고 결론이 뭡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오순절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120명 안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 성전 맨 뒤 꼭대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까.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교했어요. 왜? 비슷한 증세가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어떤 분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몇 가지로 비교했어요. 첫째로 술 취하면 말수가 늘어난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 말수가 늘어나요. 그렇죠? 입을 열면 쉴 새 없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참 말 많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술 취하면 노래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 찬양을 불러요. 밤낮으로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술 취하면 울잖아요. 울어요. 신세 한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도 울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우는 건 달라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은혜에서 은혜 받고 감격해서 울어요. 예배 드리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기도 드리다가 울고, 이것은 은혜의 눈물이에요. 네 번째, 술 취하면 용감해진대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용감해져요. 그 얌전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입을 열어서 자신을 간증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섯째, 술 취하면 남에게 권해요. 자꾸 권하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자꾸 권해요. 우리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자꾸 예배 드립시다. 여섯째, 술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성령 충만해도요, 여러분, 정신이 몽롱해져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술 취하면 냄새를 풍겨요. 역겹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도 냄새를 풍겨요. 그런데 이 냄새는 달라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술 취하면 중독이 돼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도 중독이 돼요. 하나님께 중독이 돼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이요 행복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을 보세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중요한 현상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평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글로사, 이것은 혀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혀를 통해 말을 해요.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혀를 통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적어도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세계에서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들은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로 망해서 바벨론 나라로 다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즉 한마디로 유대인 교포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사는 곳은 달랐어요. 나라는 달랐어요. 그러니 언어도 문화도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11절 뒷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분명 자기 나라 말은 아닌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사람들,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16개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신비하죠.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만 믿고 계십니까? 혹 방언도 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방언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도 많은 방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에는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 진짜 방언의 의미예요. 여러분, 방언을 주시는 이 의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어예요. 새 언어.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남을 위해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말을 통해서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기록해요. 성령이 임해서 달라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말,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려는 말을 주셔요. 그 말이 곧 전도의 말이에요. 전도는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을 해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변화는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이것이 은사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방언만 딜이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소리 지르고 싸우면은 그 방언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육신의 혀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 평생 물동이이고 힘들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힘들게 뻔뿌질하면서 감질난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쏟아지는 소낙비 아래 서면은 온몸이 적셔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같은 은혜, 생명신에 흘러 마른 땅을 적시는 은혜,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돼야 돼요. 베드로처럼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충만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취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이 성령 강림절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풀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복된 성령 강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낙비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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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취해 사는 우리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여,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8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 마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가정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능히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초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환초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상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떠한 불치병도 지금 나음을 입을지어다.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어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우리 오경희 성도의 아버님이 깨어날지어다. 의식이 돌아올지어다. 의식이 돌아올지어다. 의식이 돌아올지어다. 성령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회의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